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이제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반지에 보석이 있는데 바로 이 보석 부분이 로마서라 그래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3, 4분 거리에 두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1900년경에 그때 이제 일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한 12조 정도 되는 그런 방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일본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한테서 자라서 그 도쿄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은 해도 5명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그죠? 그분이 성경을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로마서를 가르친 거예요. 네,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재작년에 거의 30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장래가 촉망된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가 일본 분 덕분이래요. 군대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로마서에 관한 책이었대요.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죠.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우치무라 간조는 목사님인데도 일본을 근대화시킨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무엇으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냐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자기 말씀으로 받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럽의 얘기입니다. 유럽에 약 그 400년, 300년에서 400년 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의 관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했다 그래요. 공부를 아주 비상하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는 일은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종교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연구하다가 이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마니교였는데요. 마녀교가 아니고 마니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똑똑하고 연구도 잘 하는 사람인데 큰 약점이 있는데
세상 즐거움을, 세상 쾌락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 가면 빠른 기록을 보면은 16살 때, 16살이면 아직 지금은 미성년자 아닙니까? 16살 때 여러분 술집을 들락거렸다는 거야. 그 술집에서 여자와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집안 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아들도 이렇게 안 믿고 저 똑똑하다는 그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위대하죠. 이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 자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남편이 빨리 돌아왔대요. 16년 만에. 16년 만에 남편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이놈의 아들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3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자기 잘난 것 그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그러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요? 왜 제가 이처럼 기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망난이더라도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자식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어느 날 자식이 아무튼 방에서 이렇게 희귀꼬물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 애들이 목소리를 통해 들리느냐 하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자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성경책은 있었던가 봐요. 성경을 집어서 여러분 턱 펴서 읽는데 바로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랄랄랄라. 이게 딱 펴서 읽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바꿔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니까 자기의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방탕했고요. 일본 말로 그랬습니다.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음란한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것에 여러분 붙들려가지고 그걸 놓지를 못해요. 오늘날은 더 무섭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다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뭡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될 때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걸 우리가 레마라 그랬어요. 레마. 말씀을 이제 이게 히브리 저게 헬라 말로 여러분 헬라 말로 로고스가 있고요. 레마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그냥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게 나를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분은요 레마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바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에 의해서 여러분 가톨릭, 개신교 이 모두가 다 여러분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게 체계가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전부 다 여러분 일본의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자들은 이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바울의 버금가는 성자다. 그래서 탕자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탕자가 성자가 되는데 이 성자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일본말로는 아우스터스누스라.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이 개조가 아니고요, 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죄의 열매를 맺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면 예수님의 열매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여러분 잘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로마서 진짜 어려워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루터는 복음 그 자체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았지만은 어거스틴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이 복음은 또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예수님 곧 뭐냐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먼저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꼭 이 의식을 치르죠. 그 의식이 뭐냐니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식을 이제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세례식은 뭐냐니까 세례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세례식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거야. 십자가 연합하니까 뭐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사람이 죽은 거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기 세례식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뭐냐? 장례식이야, 장례식.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내 옛사람은 다 죽은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편법으로 세례식을 합니다만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이게 진짜 이거 죽었다 살아나는 의식을 하려고 그래요. 물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확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머리까지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요, 죽었다 싶으면 이제 끌어내 올려야 돼. 딱 들어 올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뭐요? 새 사람 되는 게 이게 뭐냐는 게 새 사람 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 6장에서요,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었으면 부활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해서 어떻게 되냐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사람은 죽고 그 다음 뭡니까? 부활과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세례식은 뭐냐니까 이제 옛 사람이 죽는 장례식이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그러니까 세례식이 아주 좋은 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생일이 두 번 있어요. 유괴 생일이 있고요. 유괴 생일은 이제 죽었으니까 뭐 죽은 사람은 생일 안 치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유괴 생일 챙기지 마세요. 그렇게 누가 신경 안 써준다고 뭐 내 생일인데 전화도 한 통 안 해준다고 막 입이 안 받는 나오지 말고 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일. 왜냐하면요, 이건 뭐냐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이거는 죽는 게 없어요. 영원까지 가거든요. 영원까지. 이게 진짜 생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도 자유다네요. 그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완전한 새 생명인 예수님의 영으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은 연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이 참 안타깝게도 수시로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죄에 대해서는 늘 죽은 자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알아야지.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걸 늘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부르는 거예요. 죄가 아무개야 나랑 놀자. 야 여기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볼래? 같이 보자. 이건 너무 재밌어. 그잖아요. 오 이거 마시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 이거 마셔. 그래서 뭡니까? 술도 가져오고
그러다 좀 거하면 대마초도 가져오고 또 거하면 뭐요? 아편도 가져오고 마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너무 좋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은 안 해요. 반응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럼 죄에 붙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이죠.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생산케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서 무조건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죽은 자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면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냐.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복음과 연합한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끼워서 살면은 이제 복음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냥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포도 열매는 자동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내가 용을 써가지고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 가운데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갖다가 몸의 각 부분들을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 부분들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죄가 여러분 우리를 부릅니다. 그거 빌려달라고. 내가 좀 쓰고 싶다. 빌려달라고. 우리의 길을 좀 쓰겠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요? 아주 안 좋은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말 팍 그냥 이제 그거 좀 들으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때요.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여주면 안 돼요. 그게 죄에게 뭡니까? 귀를 빌려주는 거야. 우리의 입이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싸납고 악하고 다투고 싶고 말입니다. 그래 안 좋은 거,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싶고 이게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죄가 그거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리고 그때 죄가 유혹할 때 죄에게 내 입을 갖다가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네 몸의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는 겁니다. 또 입으로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약도 유혹 아닙니까? 술, 담배도 엄청난 큰 유혹이에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주목자 사역을 매주 하는데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갖다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드리는 사역이에요. 그 주님이 이게 정말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근데요, 지난번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여러분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항의가 들어왔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 아파트 옆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여기 오늘 동안 한 30분 동안 기다릴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또요. 그런 사역을 하면 일찍 와요. 시간 됐으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일찍 와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니까요. 술 마신대. 거기서 뭐 하냐, 담배 피운대요.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벌게지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거칠잖아요. 그런데다 행동도 거칠죠, 그죠? 뭐합니까? 그 먹었던 거 여러분 그냥 밖에 그냥 던져 버려요. 술도 좀 쏟아 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담배 피운대요, 담배 피운대요. 그러니까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말라는 거야. 담배 피우면 여러분 주위에 공기도 안 좋죠.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예, 이게 그 담배 꽁초 그런 사람들 참 이 쓰레기 여러분, 일본도 쓰레기 중에 무슨 쓰레기 제일 많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 꽁초 쓰레기 참 많아요. 그래도 길에다가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잖아. 포이스테 이러면서 막 그냥 음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포이스테 하지 말라고. 포이스테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막 아무데나 막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목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여기다 포켓도 담배 딱 꽂고 다녀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말씀을 읽어요. 말씀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말씀을 그렇게 계속 읽으면은 아마 이거 다 끊어질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계속 읽히거나 암송을 시키거든요. 마스크 끼고 딱 해요. 마스크 끼고 해도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이 여러분 그 표 나요, 안 나요? 벌써 그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정부터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술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술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나올까 안 나올까요? 딱 보고 딱 지적을 하죠. 오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피해를 주니까 절대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밖에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고 하지 말라고. 그때는 술 먹은 사람들요 약속은 잘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뭐 반드시 약속 지켰다. 그 다음 주에 술 마실까 안 마실까. 간혹 안 마시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마실 거예요. 또 마시고 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 죄는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시간을 빌려주고 힘을 빌려주고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싹을 받죠. 싹을 받습니다. 도구를 여러분 이렇게 빌려받아도 그에 대한 도구의 싹을 우리가 다 치죠. 차를 빌려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덩신이죠. 죄가 요구할 때 죄에게 여러분 그걸 빌려주면요. 죄도 싹을 줄까 안 줄까요? 싹을 줍니다. 죄도 싹을 반드시 줘요. 죄가 주는 싹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나 사망.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 죄들은 여러분 죄가 유혹하는 대로 가게 되면요. 반드시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 입을 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입을 오늘부터 한 빌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30분만 빌려줘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위해서 빌려드려서 그럼 입을 가지고 세상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엎조리면서 읽어요. 30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지나면 품삯이 확 돌아올 거예요. 주님도 월급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만 해요. 한 달만 30분씩 입을 빌려줘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오시냐면요. 하나님께 빌려주면 뭐냐니까 생명인데 그것도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와, 대단하죠.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분들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남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뭘 하느냐니까 그 이제 이왕 죽을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에 가서 이런 주목자들,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식사를 봉사를 한대잖아요. 이왕 죽을 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이제 손과 발을 갖다가 그게 쓰임 받죠. 하나님 빌려드리는 거죠. 아, 빌려드리는 세상에. 그러면 6개월 만에 죽을 것 같으면 한 3개월 좀 지나면 이제 못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힘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도 안 죽더래요. 뭐 신기하다. 병원에 가봤더니 왜 안 죽냐고 갔더니만 여러분. 병원에 왜 왔냐고 묻더래요. 다 나았느니라.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거든요. 죄에게 우리가 손과 발, 우리의 이 지체를 빌려주면은 그건 반드시 죽음으로 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 하루에 이제 뭐 한두 잔 마시지 마시고 소주 한 5병 정도씩 매일 마셔 그냥 매일 한 마셔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죽 사망이 곧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번 해보라니까. 담배도 하루에 뭐 한두 개 하지 마시고 뭐 하루에 한 10값을 갖다 나팔을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 제 싹시 여러분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싹은 뭐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어요. 항상 예, 네 눈을 여기에 좀 빌려줘, 손을 좀 빌려줘, 입을 빌려줘, 마음을 빌려줘.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여러분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죄가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냐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여쭈면 돼요.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여쭤보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아, 이거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해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 줄 수 없는 품삯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된다고요? 내 몸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귀한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고 가짜 엉터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영적 예배라는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요. 영적 예배가 이거라고 하십니다. 주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기 왔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자빠져 있어. 이미 마음 뺏겨버린 겁니다. 또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예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주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든요. 예배 끝나면 오늘 누구랑 어디가 놀기로 했는데 예배 끝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못다한 일이 지금 밀려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들로 가득 세상 생각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어디에 주느냐 하면 여러분 죄에도 주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온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죠.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눈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려우시면 여러분 제가 싫더라도 저를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안 그러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눈도 주님께 드리고 귀 막지 마시고. 아이 세상에 어제 갔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20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아주 젊은이들 아무튼 이게 40대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20대 30대 다 왔어. 그제? 아무튼 그래 그걸 왔어요. 그것에 그 사람이 리더로 우리 오생환 형제가 같이 이제 함께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같이 전도를 하면서 그죠?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그 교회 한국에 그 교회에 오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릴 때 그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가 교회를 나가야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군대 갔다 오면서 안 나갔다가 그래 또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나가 보니까네 청년들이 있기는 있는데 청년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은 눈과 귀와 마음이 여러분 뺏겨들어.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면 이게 스마트폰을 치면 예배를 들으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더래. 그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죄에게 여러분 귀와 마음과 눈과 이것을 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교회 나오면 나도 저런 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아주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우리 이 필그림 교회죠. 필그림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소망이 있구나.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한 사람도 고개 숙인 사람이 없더래. 지금 여러분 같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귀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12장부터 16장 사이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첫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형제 사랑하고 서로 위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존경의 열매를 맺는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전혀 존경스럽지 않고 믿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결혼한 사람들 부부 사이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 행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진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근데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건수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지적하려고 그러고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느냐는 거.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로 존경하게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절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즐거워한대. 오늘 기쁘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오는 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소망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기 어려운 환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느냐면요. 어느 정도 참다 그 다음 못 참아요.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절대 참을 수 없어요.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뭐요? 죽을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오늘 혹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끝까지 인내할 것이며, 그리고 또 기도가 항상 나온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내가 부흥과 하나가 되면, 그리고 사람들 대접하는 일, 사랑의 섬김, 이것이 여러분 나오게 되고, 또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원수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아무튼 수시로 원수들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원수를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원수를 축복해 주는 일인데, 와, 우리 예수님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축복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했냐? 복음에서 오는 거. 그리고 악을 이긴대.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이 악을 여러분, 악한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확 한 방에 조져버린,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 하고 싶지 않아요? 시원하잖아. 아무튼 때리면 그 악한 것들은 한 방에 조지는데 어떻게 조지냐니까, 뭘로 조지느냐면요,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 주인 된 사람들은 아니면 선으로. 악은 절대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선으로 나아가면 뭐요? 다 삽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니까 이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없어요. 방탕한 게 없습니다. 술 취한 것이 없고요, 음란한 것이 없고, 호색하는 것이 없고, 다투는 것이 없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 붙들어 세우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하면 돼. 예. 주님께 뭐든지 여쭤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분간해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과 오직 믿음으로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